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나이가 들고 그 나이에 맞게 잘 성숙해 가면은 부모로서 마음이 흐뭇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성숙하지 못하면 여전히 부모님의 마음은 걱정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최초로 성숙하지 못한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육체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걱정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반증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견제하고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질문에 반항하면서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인의 모습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자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세상으로 내어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수신자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에 유대교적 신앙, 그 율법 전통에 빠져 있다가 신앙에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는 AD 65년에서 70년 정도가 된다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로부터 대략 한 30여 년 조금 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수신자 성도들은 대략 한 신앙생활이 한 30년 정도가 조금 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의 핍박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믿는 이 기독교를 배신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이런 박해 속에서도 퇴보하지 말고 성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듣는 것이 둔하였습니다. 5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선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는 것이 느려서 도저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의의 왕, 평강의 왕, 레위 계열이 아니었던 또 다른 어떤 신령한 외부적인 계열에서 등장한 이 멜기세덱 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이 멜기세덱 이 제사장에 대해서 그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30년을 믿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 중보자 되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0년을 믿었는데.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까지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며 적용해 나가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제사장이요 영원한 중보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모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통치자로, 의와 평강의 왕으로, 내 인생의 변호사, 변호자, 중재자로 와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집중시킵니까? 멜기세덱은 아니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집중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집중이 돼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더라도, 율법 얘기가 나오더라도, 중보자라는 말들이 나오더라도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들을 때에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이 수신자들이 30년이 됐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신앙의 연륜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면 대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라면을요 한 1년만 끓여보면은 도 같습니다. 저도 된장찌개를 못 끓였는데 한 몇 달만 끓여보니까 어머니 맛이 나더라니까요. 믿습니까? 안 믿어도 돼요. 나더라니까요. 한 달만 끓여봐도 30년을 미뤘는데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갓난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토라지고 안아줘야 되고 다 컸는데 업어주고 어르러주면서 젖을 물려서 재워줘야 되고 말이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이 사회가,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웃기네.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들이 웃기네. 어떻게 저렇게 철없는 짓을 할까? 나도 저 짓은 안 한다. 죄송합니다. 다 큰 놈이 아직 어미 품에 있냐? 흉을 볼 거라고요. 흉을. 오늘 본문은 성숙하지 못한 자와 성숙한 자를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 혹은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숙하지 못한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젖을 먹는 자, 어린 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요. 성숙한 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선악을 분별을 가능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는요 구약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음에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율법 전통에 얽매여서 여차저차 하면은 그냥 쉬운 대로 그냥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말이죠.
전통이 몸에 배었거든요. 그러나 성숙한 자, 곧 말씀을 경험한 자, 또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 말이죠. 성숙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왜? 너무 유치하잖아요. 세결이 너 유치원 우리 송조한락 유치원 갈 때면은 가방 메고 유치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겠어요? 왜? 하면 돼. 이번 수련회 가서 더욱 성숙해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숙해요. 나머지 분들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요,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 있기 때문에. 성숙한 자는요,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활용합니다. 하나는 지각입니다. 하나는 연단을 받을 줄 압니다. 연단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소망을 주는 거 아시죠? 연단 왔다고 그냥 쉽게 돌아가 버리지 마시고, 성숙한 자는요, 지각과 더불어 연단을 받는데, 연단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하면 분별을 배웁니다. 만약에 우리들 모습 속에서 지각과 연단과 분별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닥쳐진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박해를 이겨내서 성숙으로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튀쳐나가는 거는요, 성숙한 모습 아니에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30년의 어떤 이 레벨이 있잖아요.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었으면은요, 어려움을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숙 아닙니까? 성숙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요, 뭐 달리기 한다 그래도 달리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를 하고 근력을 키우고 말이죠.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가지고 말이죠. 막 근력을 키워가잖아. 그렇죠? 오늘 본문은 더욱 성숙함으로 나가기 위한 6가지의 근력 운동 키우는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도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와, 둘째는 신앙과, 셋째는 세례와, 넷째는 안수와, 그리고 다섯째는 부활과, 마지막 여섯째는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근력을 키워줄 수 있는 6가지의 도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은 이것은 그리스도도에 대한 기초, 기본.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런 것들의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랬습니다. 기초교리가 중요한데 그 기본적인 것을 버리라고 했고 다시 배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본 교리가 필요 없다거나 다시 배우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초 기본되는 이러한 교리가 필요 없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이 기초 교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볼 때에 잘 들어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성경에 뭐 버리라고 했는데 기초가 뭐 필요하냐고. 나 이제 믿은 지 몇 년이요? 30년 됐는데 뭔 이런
기본적 교리나 배워야 되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단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기본적인 교리를 무시하는 듯하게 들려지게 하느냐는 거야.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귀에 눈에 그렇게 들려지지 않았나요? 저만 그러나요? 왜 성경은 이렇게 교리를, 기본 교리를 무시하라고 그러고 왜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해버리면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30년 배웠으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안주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이 기초 도리를 다시는 돌아가서 닦지 말라고 합니다. 둘째는 기초 교리가 마치 구원의 완성인 양 숭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숭배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기초 교리의 정신보다 오히려 외식적인 이런 형식이, 그런 행위가 구원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런 기초 교리를 가지고 와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것을 숭배하듯 섬겨나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 가지고 그것을 마치 구원의 완성인 양 그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죠. 그럼 뭐냐? 이 기초 교리가 주는 정신이 뭔지를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방향을 지시를 하고 있는데 순종해야 합니다. 성숙함으로 나가는 성도는요, 완전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계속 나가야 됩니다. 어제 믿은 거, 오늘 믿은 걸로 여러분 스탑되지 마시기 바라요. 왜 멈춰서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아 되려고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서 구원을 여러분들 다 완성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아니 내가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몸부림쳐 가서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따라야 가야도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열매는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닙니까? 왜 멈춰서서 그거 가지고서 마치 숭배되어야 되고 메시아처럼 행세해야 되냐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요, 확신만 있지 하나님의 응답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그것도 안 돼요. 믿습니까? 천국 갈 줄 믿냐고요? 죽을 때까지 나는 믿습니다. 확신하고 몸부림 쳐야 돼, 안 돼? 쳐야죠. 왜 멈춰서 있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본분 아닙니까? 왜 내가 메시아처럼 다 아는 것처럼 구원을 다 이룬 것을 숭배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하죠. 그 도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이죠. 성숙함은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이룰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요, 성숙함을 이룰 수 없어요.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누가 허락하시면?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요, 여러분들 안 돼요. 열매도 없어요. 천국 뭐 없어요. 영원한 생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성숙이죠. 아무리 심고 물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 뿐이라.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자라지 않으면은요 계속 물만 먹다가 썩어버리.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돼, 안 돼?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숙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십시오.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뒷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네요. 참, 그죠? 그냥 뭐 예수 믿다 뭐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단순하게 믿고 살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참 머리 복잡하게 만드는지. 하나님 성경이 너무 복잡해요. 성경이 복잡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다시 타락할 수 있을까요? 예? 물어봅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타락할 수 있을까요? 묻잖아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까지 힘없이 무너질 줄이야. 저는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까지 힘없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 내가 은혜를 잘못 받았나? 아니면 은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은 자가, 죽은 행실을 회개했던 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세례를 받은 자가, 안수를 받은 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죽여 욕보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성숙되어 가지 못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성숙이 중요해 안 중요해? 여자 이름 아니에요. 어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숙되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그 위에서 자주 내리는 비, 어떤 비? 자주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해요. 나는 그 비 한 번만 맞으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주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땅에 신비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야, 땅은 참 대단하다. 땅에도 신비함이 있어요. 땅은 신비하게도 비를 흡수하면 반드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참 신비하잖아요. 어떤 땅에는 아무리 돼도 안 되는데 어떤 땅에는요 심으면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힙니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나 둘째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고 결국은 불사름 당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세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가지고 와서 알곡은 키 치는 거 있죠, 안으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그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불살라 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져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범죄했을 때에 전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내가 한 번 은혜 받고 또 범죄했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도 동생을 죽였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회에서 죽임당하지 않을 어떤 표를 받았어요. 그 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셋째는 다윗도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달라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불로 제사에 분향을 했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 죽여버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작정 헌금을 드린다고 했다가 그 일부를 감춰놓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사도 앞에서 거꾸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름받아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가운데 다 같이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영적인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용서함을 받고 기회를 얻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전혀 용서할 기회도 없이 거꾸로져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디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알지 못하겠거든요. 아무리 들봐도 봐도. 그 일이 내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 올바르다고 생각했었어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거룩성에 돌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 그런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풀어가야 할지 우리는 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갈등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본문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고 결론을 지읍시다. 본문 9절에서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다시 말해서 영생과 천국 말이죠.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가 잊지 않고 기억하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긴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역할에서 이런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시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거하여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고 있는 자들 말이죠. 그런 자들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30년의 역사에 걸맞는 옷으로 입혀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는 첫째로 듣는 것이 둔해진 이런 감각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꼭 목사님이 읽어야, 엄마 아빠가 읽어줘야 듣지 마시고 이제는 스스로 읽을 나이가 됐습니다. 그죠? 스스로 읽어 나가세요. 그리고는 세 가지 툴을 사용해야 돼요. 그 하나는 지각, 둘째는 연단, 셋째는 분별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세요. 둘째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교리를 꼭 받으세요. 제자 훈련도 받으세요. 직분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으세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몸부림쳐 가십시오. 셋째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합니다. 한 번 은혜 받았고 영원히 보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한 번 은혜 받았어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매일매일 엎드려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끝난 그 이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날마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위협, 유혹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이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둔한 감각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옵소서.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시며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더 좋은 구원 곧 영생 천국을 바라보며 교회를 부지런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기업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